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역사는 태초, 성경의 첫 번 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히브리어로 공부를 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에치. 여러분은 틀리게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태초로 시작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가 저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오늘 그 시점을 좀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성경 공부반이, 이사갈 성경 공부반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왜 성경 공부반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유래가 이런 거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느보산에서 12지파 하나하나 안수기도 하면서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것이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기에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전 하나밖에 없지,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에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성경에 의지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사가라,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 성경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바다의 풍부한 것 다 끄집어내고 모래 속에 감추인 것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사갈 지파가 가나안 땅에 와서 모세의 예언대로 우리 성경 중심으로 살자,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니까 성경은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까지, 다시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나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 다 같이 뭘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 넣어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라니까 시세를 알아.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 시세를 알아. 그러니까 시세라니까 사람들에게 지금이 이런 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마땅히 행할 거를 가르쳐 주게 돼.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자가 돼갖고 사람들이, 이야, 이사갈 지파가 입만 열면 시세를 알아, 마땅히 행할 걸 알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이사갈 지파 쫓아가자. 그래서 백성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다 같이 몇 명이요? 200명이요. 성경을 알면 시세를 안다. 그러면 그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고대 끝나고 나면 중세, 그러고 나면 현세, 그리고 지금은 말세,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럼 고대가 언제까지고 언제가 중세로 시작이 되는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고대는 창조 때부터 샤를마니오,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742년 샤를마니오가 유럽을 다 통일시키고, 그때부터 그냥 확 역사를 바꾸거든요. 그때를 고대 끝
중세 시작!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샤를마니부터 신성 로마 제국부터 중세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언제 중세가 끝나냐면 1769년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김에 펄럭펄럭 하는 걸 보고 수증기에도 힘이 있구나, 그걸 이용해서 칙칙폭칙폭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역사상 제일 먼저 나온 기계가 전기기관차예요. 그래갖고 그 힘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기계라는 게 있구나, 재봉틀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각종 기계가 쏟아져 나오면서 현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세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쭉 이어가다가 우리가 지금 말세 그러는데, 그럼 말세를 언제부터라고 보느냐? 그럴 때 말세는 1948년부터예요. 왜 1948년부터를 말세라고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르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냈다. 이것을 우리 모든 학자들은 다 해석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가 망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거기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가까운 줄 알아. 왜 알래는데 몰라? 왜 알래는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인자가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 말씀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48년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리고 1948년에 또 한 사건이 생기는데 컴퓨터가 시작이 돼요. 1946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존 에커트와 존 모클레이, 이 두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어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냐? 온 세계를 통일시켜가지고 온 세계를 한눈에 보게끔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이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세계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유엔 본부가 유엔이 1945년은 창설돼 가지고 활동을 못 하다가 1948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엔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유나이티드 네이션, 온 세계를 통일시키자. 큰 성 바벨론, 온 세계를 통일시켜서 우리가 사탄의 왕국 만들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예수님도 오신다고 그랬고, 유엔이 창설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완성되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948년부터를 말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사갈처럼 성경을 알게 되면 시세를 알게 되고, 시세를 알게 되면 지금 말세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행할 바를 외치는. 그럼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그럴 때, 이제 여기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 보십시다. 여기 피아노 있는 데를.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0장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이 앞에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 앞에 19장, 18장, 17장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천국 바로 앞에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통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뜻이 통일왕국 그런 뜻이야.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말은 작은 성 바벨론이 있다는 거거든요. 작은 성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인데 창세기 9장에서 온 세상을 다 홍수로 멸망시켰다. 노아의 홍수. 그랬더니 세 아들만 남았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 10장으로 오게 되면 셈의 아들이 누구 함의 아들이 누구 야벳의 아들이 누구 세 아들의 아들이 70명이야.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70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들이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조그만 부락이 되는데 그 조그만 걸 나라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대전 가서 사는데 거기도 조그만 게, 그래서 70국가가 돼. 그때 니무롯이 나타나서 70국가 다 통일하자, 바벨탑 세우자, 떠나지 말어. 이제는 우리 바벨탑을 중심으로 70국가가 하나가 돼. 통일 정부를 세워, 통일 화폐, 통일 문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통일 종교. 그 통일 종교가 태양신 종교거든. 해달별을 섬기는 거거든. 그래서 해달별을 그려놓고 다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국가가 뭉쳤는데 그것을 작은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지구상에는 254국가가 살고 있는데 254국가의 국기들이 대부분 다 해달별이 그려져 있게 되는, 미국 국기, 일본 국기, 우리나라 국기, 봐봐, 거의가 다 해달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작은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온 세상이 다 통일돼. 어떻게 하냐? 성경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8장, 17장 3장에서 온 세계가 큰 성 바벨론으로 묶어질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생긴다고 그랬거든. 사탄 왕국이 세계를 통일시키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성경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종교적 언어이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언어예요. 세계 통일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75개 인구를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이론을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들의 이론이 뭐냐면, 자, 넓은 공간에 쥐를 100마리 넣었어요. 편안해요. 먹을 것도 많고 공간도 넓고. 거기다 100마리를 더 넣었어. 긴장하기 시작을 해. 100마리를 더 넣었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싸우기 시작해. 100마리를 더 넣었어. 죽이기 시작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론입니다. 우리 지구는 오기 살게 되면 공간도 넓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지고 이 지구는 유토피아가 된다. 인구를 5억으로 줄이자. 적그리스도의 주장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일 정부 만들자, 통일 화폐 만들자, 통일 경제 만들자, 통일 종교 만들자.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서 못들어 십자가 지시고 죽으세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니겠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모든 종교 통일하자, 통일 종교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참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이 큰 성 바벨론 이들은 짐승 정부로서 앞으로 짐승표를 우리에게 놓으려고 그럴 겁니다. 소위 비르칩, 이거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이 인구를 5억으로 줄이자,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고 하는 이론 뒤에는 우리가 통치하기 좋은 인구가 5억이다. 그래서 인구를 5억으로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하자. 늙어서 죽는 사람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늙어서 죽으니까 내버려 두자. 그리고 아예 인구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자. 그게 동성결혼이야. 남자와 남자끼리 애기 못 낳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애기 못 낳아요? 자꾸 동성결혼 시켜서 애기 못 나게 하자.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하자. 이게 동성결혼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음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인간이 잘 되고, 이 동성결혼, 동성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결혼하면 어떻게든지 부부싸움하고 갈등 관계로 이혼법을 편안하게 만들어갖고 이혼이 창피하지 않게 만들자. 마음대로 이혼하게 만들자. 이혼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자.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들은 이혼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들의 이름이 New World Order. 그냥 미국이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We must make a new world order from now.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 이게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One World Order,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그들을 다른 말로 딥 스테이트, 다른 말로 그림자 정부, 다른 말로 프리메이슨, 다른 말로 일루미나티,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 전부 똑같은 언어예요. 나는 조기하고 굴비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 똑같은 거예요. 이혼을 마음대로 하게 만들자. 가정을 파괴시키자. 가정 파괴, 가정을 없애버리자. 사탄은 어떻게 하지?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가정이 파괴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 그래도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낙태법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낙태해라. 마음대로 낙태해라. 이 낙태법도 이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사갈 지파가 성경을 보니까 시세를 알게 되고, 시세라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저 이사갈 지파를 쫓아가자. 그래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200명이 나오니 이게 이사갈 지파의 핵심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목적이 우리 시세를 알고,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알고,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는 입술로 바뀌어질 때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거두시겠어요? 이러시면서 이제 가끔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 처음에는 사스, 에볼라 다 생각이 나죠? 그러더니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죠? 누가 어떻게 배후에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들은 큰 성 바벨론을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온 세계를 자기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역사상 몇 명 있었는데, 예를 들면 히틀러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어요. 나폴레온 자기 손아귀에 온 세계를 넣고 싶어 했어요. 징기스칸 온 세계를 통일하고 싶어 했어요. 역사상 야심찬 남자들이 온 세계를 손에 쥐고 흔들고 싶어 했던 욕망 속에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온 세계를 통일시켜 큰 성 바벨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지금 활개를 치며 막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기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뉴스 생기는 것, TV의 뉴스, 신문의 뉴스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기 저런 거로구나, 저기 성경을 이루는 큰 성 바벨론을 이루기 위한 저 전략이로구나, 그 뉴스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누가 왜 일으키는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빨간 글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월드 오더 잡지가, 세계 통일왕국을 만들려는 잡지가 이코노미스트 잡지예요. 매년 첫 주에 180년 동안, 놀랍죠? 그림으로 그의 적그리스도가 세력들이 할 일을 언제나 알려요. 나는 이 정보를 빼내서 매년 첫 주마다 많은 그룹들에게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 동안을 쭉 해왔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 자료가 쫙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의 비밀을 풀어요.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강의해요. 금년도 거거든요. 금년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금년도에 되어질 일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1월 첫 주에 제가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1월 첫 주에 발표합니다. 우리 시세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모르겠거들랑 딱 하나만 알면 돼. 지금 사탄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열리기를 원하면서 보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요 큰 성 바벨론 시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전에 그 큰 성 바벨론은 세 가지 문화가 지배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 문화가 지배되고 있다. 17장 봅니다. 18장 19장이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있죠, 아셔야 돼.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온 세계를 아는 건데, 앞으로 있잖아요, 점점 요 큰 성 바벨론으로 다가갈수록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배교 문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배교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물질 문화, 돈 문화, 돈이 최고예요. 점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끝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란 문화. 온 세상이 다 음란해지는 시대. 음란. 얼마나 세상이 지금 음란한가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사갈집화처럼 시세를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요 틀림없이 배교, 돈, 음란 이 세 가지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이 그래.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그렇게. 참, 세 가지 문화, 물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한 분이 제게 요 1불짜리를 줘요. 목사님, 미국의 달러를 만든 그룹들이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드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935년에 만들었거든요. 1불짜리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돈이에요. 1,000원짜리니까. 사람들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이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이런 것들 하나씩은 들어있지. 이들의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이들의 상표가, 표상이, 심볼이 부엉이에요. 부엉이는 밤에도 눈을 뜨고 있는 새예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밤에도 눈 뜨고 있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도안하는 사람, 저는 그 명단들 다 입수했는데 요거를 그려서 다 돌리려고 할 적에 모르고 깜빡하고 부엉이를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산더미 같은 돈을 다 불사질렀어. 다시 만들자 그러고 그때에 한 사람이 요 돈이 틀림없이 역사적인 돈이 될 거다. 그래서 한 줌을 끄집어냈어. 불타는 거. 요거 불타다만 거예요. 요거 끝에. 그래갖고 요 돈을 내게 주면서 목사님 앞으로 세상은 통일왕국 큰 성 바벨론으로 가거든요. 그 큰 성 바벨론을 이번에는 크게 한번 아멘해요. 큰 성 바벨론의 세 문화, 배교 문화, 돈 문화, 음란 문화, 그 세 문화를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싸워 통과해야 천국 가거든요. 믿습니까? 이 세 문화를 이겨야 천국 가, 그지? 그걸 통과해야 돼. 목사님, 그런 세계가 올 테니까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부엉이 안 그린 미국 최초의 불태워버린 돈인데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연구 좀 하세요. 이러면서 이 돈을 줘요. 그때부터 나는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갔어요. 이거 조금만 더 볼까요, 한번요? 1불짜리인데 요 돈을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그림 보면 지금 1불짜리에는 저 일자, 여러분 한번 보물찾기 부엉이 찾았습니까? 보입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1불짜리에는 저 일자에 부엉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돈에는 부엉이 그림이 없어요. 부엉이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밤에도 눈을 뜨고 세계를 지배하자는 그들의 표어예요. 우리는 크게 아멘하세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도시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이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도시가 워싱턴인데 한번 그래 보세요. 저기 워싱턴의 모습입니다. 워싱턴을 부엉이로 만들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자. 저렇게 전부 다 저렇게 부엉이 상으로 해서 온 세계를 미국의 수도 부엉이로 만들어서 부엉이가 온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자 이러고 지금 그들은 혈안이 되어서
인구를 지금 줄여 나가고 있고 온 세상을 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사갈 지파처럼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돌아다니다가 이불짜리 거스름돈이 들어오게 되면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불짜리 가지면 행운이다. 그래서 집에다가 걸어놓고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쓰지 않고 액자에다 넣어놓고 그러는데 저기 이불짜리 돈인데 이불짜리에 42명 얼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는 33명이 사인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56명이 사인했는데 그 중에 42명이 뉴 월드 오더 리스트예요. 자기들 얼굴 그려놓고 이건 행운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만든 돈이 이불이야. 사탄의 세력들이야. 스가랴 11장 17절에 화해실전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오른손 말라버리고 오른눈 빼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관심을 쓰잖아. 봐, 하나님이 손 마른다는데 손 안 말랐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제스처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겠느냐? 저는 해답을 얻었거든요. 666이죠, 이런 것들. 이것들은 얘기할 시간을. 이 사탄교회가 앞으로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사탄교회가 80여 교회가 있고요 10만 성도가 있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걸고 사탄을 찬양하는데 아까 이론대로 창설한 그런 교회인데 보입니까? 십자가 거꾸로 달고 예배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놓고 예배드리는 사탄교회 본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거든요. 오 사탄이여, 저 교회 목사를 타락시켜 주옵소서. 오 사탄이여, 저 큰 교회를 파괴시켜 주옵소서. 이게 사탄교회 기도들이에요.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우리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를 만난 영성, 오늘 제목 마지막 때의 영성은 청빈이로구나. 우리 돈에게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설교하러 나올 때 외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돈, 아까 요한계시록 17장의 말대로 그냥 금, 은, 보석, 진주 온통 돈 문화가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청빈하게 살자. 큰 성 바벨론의 문화는 돈 문화인데 수도원의 영성은 청빈 영성이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는데 음란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 영성이다. 여러분, 나 외치겠습니다. 온통 온 세상이 음란해도 이번에는 한번 소리질러 한번 아멘 해야 되겠어요. 교회만은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들은 음란에 빠지면 안 돼요. 외쳐야 되겠다.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의 문화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은 수도원에 세 가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수도원 만들어라 그랬구나 깨닫고 이 세 가지 영성을 흘리는데 내 나머지 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두 팔을 벌리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이사갈처럼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시세를 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바벨론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오늘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5분만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